오늘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의 달 우리 교회 표어가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정호 좌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각종 보석과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늦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고생해도, 내가 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좀 더 못 먹고 못 입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위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단이 우리의 가정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하여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부족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될 만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들 그렇게 잘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가정은 깨어지고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아파하고 못 살겠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좋은 집, 좋은 건물, 하우스보다는 좋은 가정, 따뜻한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 집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좋은 부모만 되어서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자녀만 되어서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성도님들의 바람도 동일하시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 다음으로 선정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면 생각납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33장 2절을 보십시오. 3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 말씀에 이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심하게 악하였다. 더욱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가장 폐악한 임금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5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50년 동안 하는 일이 죄를 지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태어난 걸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3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왕에 갑니다. 왕이 죽을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몇 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을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의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저에게는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다윗 왕의 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 왕의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아들이 주어져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때가 몇 살입니까? 12세입니다. 15년 연장받은 므낫세가 그 가운데 아들을 낳고 므낫세가 12살 되었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죽은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15년 연장을 받아 생명을 연장받아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다윗 가문의 대를 이어서 다윗 왕위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야 될 왕으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모두가 다 죄악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모두가 다 죄악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산을 쌓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는 불에 태워서 제단으로 제물로 아들을 주고 아무튼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범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모든 무당들을 다 불러서 점치고 귀신을 불러내고 모든 악행들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 므낫세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도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신 아들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대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를 개혁을 하고 우상 산당을 헐어버리고 얼마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보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진노가 그들의 나라에 임하게 됐다. 그 진노의 결과로 아들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모든 죄들을 다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오늘 본부도 그런 맥락에서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하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운 아버지로서 또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영적 자녀들 있잖아요. 유치부에, 유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우리 아이들 수십 명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그것이 부모님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부모님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꼭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의 역량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신앙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역량으로만 우리 자식들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주식해서 손해보신 분 많죠. 주식 마음대로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닙니까? 남의 자식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내 자식은 잘 키웠을 때 내 손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와 자녀를 위한 신앙의 교육과 훈련, 이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육신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한다. 우리는 다 좋은 부모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을 먹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입힙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비결, 보면은 좋은 부모 10계명, 인터넷 검색하면 수십 가지 많이 나와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좋은 부모 되는 거 가르쳐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요? 소리가 작은데. 진짜 가르쳐주면 해보시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해보시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라.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 자녀를 위해 우는 겁니다. 좋은 부모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좋은 부모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예수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들아, 사실은 너희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나를 보고 울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 조금 후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폐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고 강간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던져져 죽게 되고 남자들은 학살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 있으면 멸망하게 될 너희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면 아니다. 너희들에게 닥칠 운명, 너희들에게 닥칠 그 재앙, 너희들이 자녀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며 너희의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죽을 병 걸렸거나 가출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에게 울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울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암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10대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년 후, 3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보편 타당한 기준이 없어요. 인생에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가 행복하면 그 진리다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어요.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돼. 네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돼. 자연의 질서도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네가 행복하면,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시대의 사조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득이 되면 국가 간에도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시대의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죽음 이후의 사후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완전 물질 만능주의, 진화론, 유물론, 그것이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가정,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가장 최종적인 공격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부부가 깨지고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함,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반항심, 열등감, 외로움과 상처를 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영, 공중 권세자 문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늘 부족합니다. 허기집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살합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말 잘 들어라, 이것으로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살아야 될 20년, 30년 우리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가장 커다란,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부모의 가장 커다란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믿음 없이는, 일이 기도 없이는,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목사님,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눈물 흘려봤습니다. 그래요.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흘려보셨습니까? 학교 성적이 나쁘거나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고 그때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고, 아들 군대 보내놓고 보고 싶어서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눈물 흘리고, 아들이 격기로 나가 속삭여서 눈물 흘리고, 딸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2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속상해서 울고,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실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꾸짖으려는 거 아닌데 다 지금 혼나고 있는 그런 느낌. 정말 여러분, 목사는요, 이 절기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어린이 주일, 어린이 잘 키웁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부활주일 고난주간,
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어제 8시 정도 됐을 때 친구 목사님 통화하면서 설교 준비 다 했어. 못했답니다. 나도 못했어. 절반도 못했어. 뭐라고 고민해야 될지,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저는 어려서 부모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지독한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온 분들 아닙니까? 제가 1960년대 세대니까 13년 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 세대들 살기 위해서 부모 의지할 수도 없고 어디 어찌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가 일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곳곳에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고기만 숙이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식하고 여기저기서 철야하고 무슨 일 있으면 금식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기도원 가면은 생수통 들고 기도하는 수많은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로 이 나라가, 이 조국의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이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대국이 됐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자녀 학비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우리 배에 영적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마르고 만 거예요. 어머니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나머지 자식을 위한 기도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것이 잠잘 시간은 다 있고 친구 만날 시간은 다 있고 취미생활 다 하고 외식할 시간 다 있는데 이상하게 유독 예배드린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300명이 넘는데 금요 철학에 그렇게 강조하는데 셀리들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한 50명? 철학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일하고 그 시간에 물론 공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90% 이상은 다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면 그거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키웠듯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좋은 자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은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으로, 아빠의 생각으로, 아빠의 욕심으로 자녀들 앞길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정말 부모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내 꿈을 대신 이루어진 대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아이에게 주신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주인 되실 뿐,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난관과 부딪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스트레스가, 제발 아빠 강대상에서 내 얘기하지 마, 나 교회 옮겨. 아빠 정말 내 얘기하면 나 교회 옮긴다. 지난 금요일날 잠깐 지나간 얘기로 한 5초 했더니 아빠 한 번만 내 얘기하면 5만 원씩 내라 그러더라고요. 5만 원 내고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희 첫째가 사이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훨씬 넘은 시간이니까 굉장히 그때 사이판이 어려운 때 그 조선족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다 모든 것도 자기 것처럼 써버리고 자기들의 공간도 없고 자유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생활, 사적인 생활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전화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두 아이들이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조카, 하나는 선교사님 조카, 하나는 선교사님의 친구의 딸, 제 딸. 둘이가 똑같이 어려울 때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국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조카는 한국 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갔어요. 유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미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 형편에 여러분 유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개척교회 목사 어떻게 유학을 보내요? 보낼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적적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덤으로 둘째도 유학을 따라갔어요. 처음엔 유학 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학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이 가도 쉽지 않은데 그 어린 것들이 중학생 때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때 얘들이 갔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7년 동안 부모 얼굴 못 봤습니다. 한국 오고 싶은데도 한국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도 참 지도 간 사람이에요. 그 조그마한 것들 이제 저 떨어진 거 보내가지고 7년 동안 얼굴 못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와. 그 들어오란 얘기야만 하면 울으면 끝입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참아내고 견뎌내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둘째 애가 이제 치대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7월 달에 정식 치과의사가 됩니다. 그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도 의대를 가고 치대를 하는데 속으로 진짜 우리 사모님이 아니 걔들이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아닌데 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윤경이가 걔들을 과외한 적이 있었는데 걔들 머리가 그런 애들이 아닌데 그랬어요. 나한테 분명히 과외했던 윤경이가 걔들이 그런 애가 아닌데 반에서 10등 하던 애인데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한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원고 없는 얘기들 자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랑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아빠랑 하고 싶은 일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도 가방 메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울면서 도서관 갔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정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을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그래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니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막내가
언니들이 이렇게 이제 가서 공부하고 하는 걸 보면서 초등학교 때 자기 나는 뭘 되지 자꾸 이상하더라고. 나는 뭘 되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애가. 아빠가 생각하는 데가 있었죠, 아빠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 하더라고. 피아노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 그럼 해봐라. 네가 결정하고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더니 피아노 하겠다.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수술을 2번 해야 될 만큼 정말 어려운 길이. 그런데도 지가 결정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고 다른 공부도 돼.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건 내 삶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알기도 맞기는 못 알아듣이. 그 문제는 엄마가 기도를 해야지. 엄마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엄마는 하세요. 엄마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청년의 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 진짜 노예였는데, 포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죠? 부모에게 배운 거죠. 우상에게 드린 재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에 빠지기 위해서 왕의 의인을 찍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니엘이 압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을 거는 알아요.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였어요. 진짜냐 가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닥치면 압니다. 짝퉁을 잘 만드는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나라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계란도 가짜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계란도 가짜로.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엄청 큰 대농입니다. 그 넓은 대지에 논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가짜였습니다.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습니다. 농약이 가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을 면해야지.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을 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할 수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도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비극이 있을 때 비극이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희극으로 비극이 희극으로 바뀔 때 더 아름다워진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드라마 아닙니까? 희극에서 끝까지 희극으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드라마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비극에서 희극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따르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울예대 장경철 교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따로따로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큰아들이 한 입에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아끼면서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한 입에 먹으세요? 아니면 빨아먹는 스타일이세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먹든 상관없는데 이 큰아들이 한 번에 빨아먹고 나서 보니까 동생이 한 번에 한 입에 먹고 나서 보니까 동생이 아직도 그걸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우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 번씩 빨아먹기로 하자.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동생이 이겼습니다. 한 번 빨아먹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2번째. 형이 이겼습니다. 한 번에 다 먹었습니다. 이 아들이 동생이 웁니다. 형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안방 앞에서 아버지 보는 데서 웁니다.
왜요? 형은 먹어버린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는 억울한 동생의 처지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억울한 일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어요? 사람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잘 맡겨집니까? 기도했으면 맡겨야 되는데 기도했으면 맡겨집니까?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맡긴다고 하면서 맡겨지지 않습니다.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중하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다가 밤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짐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 때문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낙타의 짐을 내려주듯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옛날 목욕탕 입구에 참 명언이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것일수록 맡겨야 되는데 사랑할수록 소유욕에 집착에 맡기지 못합니다. 축복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그 버락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은 이 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무릎을 꿇다 해서 왔습니다. 놀랍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축복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집니다. 그때는 비굴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됩니까?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놀라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